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은 내 동포, 내 형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른 날입니다. 70년이 지나갔건만 아직도 북한을 동조하여 적과 통일을 꿈꾸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 사회를 혼란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한 바 이곳에 저희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 가운데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 자녀 문제, 생활의 염려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와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힘겨워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흩어져 살 동안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규정하게 인도하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얻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명 감동하는 분이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에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23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아주 짧은 문장인데 마음에 확 닿는, 아주 정말로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I shall not want입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NIV로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매우 강렬했어요.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의 목자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이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내 원수의 눈앞에서라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험하고 험한 삶을 살아왔어요. 순간순간의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주실 줄을 믿기에 저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윗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 질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또 언제 단두대 이슬로 순교를 당할지도 몰라요.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외로워지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바울이 중병에 걸려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한 1500km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달에 걸쳐서 그 헌금을 지니고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도착해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이 바울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내려갈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조금 모아서 줬거든요. 근데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2번씩이나 너희들이 보내줬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간간히 이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되면서 바울에게 이 재정적으로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그 지원을 멈춘 거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중병에 걸려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것을 받고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있었는데 지금 나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싹을 또 틔우기 시작했어. 이렇게 사랑을 보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이것을 받으면서 바울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 헌금이 너무 감사하고 요긴하죠. 너무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데 너희들이 이처럼 생수처럼 단물을 보내주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달리 말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바울을 더 도와야 되겠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나는 크게 부족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보내준 이것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넉넉해 라는 그 여유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요.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기를 원치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이 너무 귀하죠. 요긴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면서도 더 이상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나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며 어려운 경우도 겪어왔고 그냥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던 상황도 나는 지나왔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 초라하지 않고 없어도 있어도 나는 언제든지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 그 말.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전반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 고마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할게 라고 말하면서 내게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바울이 정말 로마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풍부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의 그 말씀, 나누는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힘들어서 바닥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풍부하게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비굴해지질 않아요. 참 부러운 거죠. 또 풍족하다고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아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풍요로워도 겸손하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바울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배워갑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오죠.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이 바울의 믿음의 여유로움이에요. 조급함이 없어요. 징징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하지. 여러분, 서기왕 록펠로 있죠?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놀랍게 변화가 되었지만 그가 아주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세계적인 부호가 돼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지요. 인터뷰를 하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로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벌만큼 벌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됐는데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록펠로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록펠로가 짧게 대답합니다. 어리틀 모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당신이 이만큼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는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도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만족이 아닌 가난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없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큼이라도 된 게 감사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요. 험하고 험한 상황들을 겪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조금만 더 편안하게, 조금만 더 가지면 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하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라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조금만 더입니까?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조금만 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둘 중에 어느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요. 그래서 인생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아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한 30m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덤불 속에 빠졌습니다. 깊은 곳에서 아들이 아빠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구해주세요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아빠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서 또 누구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저기서 또 야 이 바보야 소리가 나요. 아이가 당황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계곡으로 내려와서 아이에게 와요. 그때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저 건너편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하면 꼭 따라서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빠가 그 아이에게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메아리라고 그래. 우리말로 말하면 산울림이야. 네가 말하면 그 소리가 저 산에 부딪혀서 너에게 들려오는 거야.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크게 외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인생은 메아리예요. 내가 감사를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상대방에게서 감사가 돌아와요.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이 돌아와요.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돌아와요. 탓을 하잖아요. 탓이 돌아와요. 원망을 하면 원망이 돌아오고요. 불평과 염려를 하면 불평과 염려가 돌아와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다툼은 또 다른 다툼을 낳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감사 속에서 귀한 메아리를 만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이들,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과 큰 복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곁길 가지 않고 온전히 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안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돈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멸류관 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를 살면서 조금 더가 아니라 이만큼만 해도 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메아리로 들려지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중보하면서 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며 삶의 그 어려운 자를 이겨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조금만 더가 아닌 이만만 해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메아리쳐 만들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감사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만 더 라는 생각 속에서 불평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만해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감사와 기쁨이 또 다른 감사와 기쁨을 만드는 복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메아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손끝이 닿는 곳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릴 수 있는 터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명해 주셔서 일어나 걷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 위에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섬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교역자들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정집사님 모두가 힘든 작업들을 과정을 지나서 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큐티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훈련과 그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교부에서 저희들 들어오는 현관에 보면 냉장고를 하나 구입해 놓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음료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가시면서 자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가 문을 열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마실 것 마시고 2개 마시고 싶으면 2개 마시고 3개 마시고 싶으면 3개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또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과 문정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또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귀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조찬학 집사님이 귀한 찬양을 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먼 지역에서 멀리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그분들에게서 감동을 받아 주중에 저희 교역자들도 같이 나눠서 먹으라고 또 과자를 한아름 가진 몇 상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조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를 꼭 안아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조금만 더 이기보다 이만큼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의 메아리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